시간 선교해야 하는 이유, 선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가든지 보내든지 이제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 부안교회가 해외 국내 단기 선교가 진행하고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단기 선교가 어려웠지만은 다시금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올해 가는 선교사 203명, 보내는 선교사 919명,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죠. 그냥 선교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가 아니라 이 선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분명한 목적 가운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선교할 때 우리의 이 선교가 더욱더 온전한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선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선교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부탁을 하셨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런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그 많은 부탁과 좋은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우리가 택하라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유언과도 같은 부탁,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딱 하나만 택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전파해 다오.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다오라고 한 가지 부탁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원하시는 사역,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바로 생명 살리는
그 선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 승천하시면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다오,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제자 삼아다오, 그 신신당부한 그 부탁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도 선교에 힘을 쓰고 선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구표가 뭐냐면은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선교의 기지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 연구표로 수십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광교회에 와서 또 정말 놀라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 부광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있는지를 아는 교회,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48개 나라 90가정 172분의 선교사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광교회 전 성도가 선교 회원이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주와 복음 위해서 즐거이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과연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재정이 많다고 해서 이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올 여름에도 우리가 해외 국내로 함께 가든지 보내든지 많은 성도님이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난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광교회 주님이 원하시면 계속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또한 귀하고 복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선교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부탁하신 것이죠. 선교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는 신약 성경에 120번 정도 쓰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권능으로 되어 있지만은 때로는 힘, 능력, 실력, 역량, 영향력, 가능성,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 다 포함해서 이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두나미스, 실력과 영역과 영향력을 부어 주신대요. 목적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어 주십니까? 선교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권능을 맛볼 수 있는 복을 누가 누립니까? 바로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 공동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기억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는 것이 뭐보다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경제학적 논리로는 받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안 주기 위해서, 안 빼앗기기 위해서 움켜잡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반대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향력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물질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신선한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흘려보내고 또 주고 또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맑은 생명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물탱크가 아니라 파이프 같은 사람이죠. 물탱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습니다. 항상 신선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프가 되면 됩니다.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이 파이프는 항상 신선한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도 에베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 주십시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겠다. 어떻게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면은 앞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선교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사랑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잘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의 그 사자가 어떠한 사자인지 아십니까?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왜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생물이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을 공급받기는 하는데 흘려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는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왜 갈릴리 바다는 푸르른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됐습니까? 물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로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한 물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극단적인 바다 두 개를 보여주십니까? 움켜잡고 주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사해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흘려보내면 이게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교회, 복받은 인생,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선교지로 많은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언뜻 보면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영혼들, 가정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선교합니까? 세 번째는 선교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부흥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침묵회 정도 되겠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디에 복음을 증거하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셔서 이 120명이 순식간에 3,000명까지 부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죠.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은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만 성장했느냐? 아니죠. 내적으로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또 44절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정도로. 또 46절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집에서 사랑방 모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47절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서 5,000명까지 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가 않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방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떡을 떼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어디로? 이제 사마리아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죠.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이렇게라도 흩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온 유대부터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 보시면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가보면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이제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또 유럽 선교가 또 시작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중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많은 수의 부흥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귀한 에너지, 이 귀한 권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 건축했습니다.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뚫을 듯합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화려한 조각상으로 스테인드 글래스 얼마나 번쩍번쩍 화려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너무 커서 여기 짓다가 저기 보수하면 또 여기 뭐 보수하다가 몇백 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교회 예배당,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은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니요, 있긴 있죠. 관광객들만 넘쳐나는 거죠. 사진 찍고 한번 지나갔다가 아 멋지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인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페인, 그 물리적인 땅끝도 땅끝이지만은 또 땅끝이, 우리가 잊고 있는 땅끝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내 청춘,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 해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합니다. 땅끝이라 여겨졌던 그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딱 돌아오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35년 전에 그 영국이 아닌 거예요. 35년 전에 영국에서 인도로 갈 때는 영국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를 마무리하고 딱 오니까 본인이 섬겼던 그 인도 그 지역보다 더 복음화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화려했던 그 컸던 예배당이 유지를 못해서 다 문 닫고 쇼핑센터와 술집으로 다 팔리는 거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게 뭔가 이게, 그러면서 땅끝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고 이론적으로 이 땅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저 멀리 제3세계의 땅끝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재정립하게 됩니다. 이 교훈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절실한 거죠. 한국 교회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뿌리 내린 이후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정말 많을 때는 25%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 비율이 있었죠.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닌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땅끝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라고 합니다. 3%.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3%면 미전도 종족이죠.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말 쓰는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단순히 말만 똑같으면 같은 세대, 같은 종족입니까? 아니죠. 사고가 달라졌죠.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가 답답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그걸 믿냐고. 예전에는 수평적인 전도가, 복음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복음 전도는 쉬웠습니다. 가정이 가정, 부모가 자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복음 신앙이 전수되는 그 가정,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순종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나 어려워졌죠. 그 수직적인 그 복음 전도도 너무 어려워진 상태. 세대 간의 단절 때문에. 그래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저 멀리 있는 것도 땅끝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또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 우리 함께 사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 선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었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건강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 땅끝 선교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부흥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선교를 감당하고, 먼저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등진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부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 2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참 팍팍하고 쉽지 않지만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아멘하고 순종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단절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 돌리게 하시고, 우리 부흥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있는 곳을 또 다 알아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국 지역에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삶, 그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부흥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자로 살아가리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소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흥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